로마서 8장 2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참 앞에 온갖 수식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수식어를 다 갖다 붙여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인간의 연약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연약함을 이라고 하면서 복수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복수형. 이 말은 우리 연약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연약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제가 못 봤어요. 가정에 어려움이 없는 가정 한 가정도 못 봤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조그만한 고난에도 쓰러지지 않는 성도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성경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다고 말하는지 몇 군데만 좀 소개하면요. 먼저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인간의 연약함을 질그릇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 무슨 말입니까? 쉽게 잘 깨어진다는 거죠. 잘 부서지고 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 삶에 조금만 어려움이 부딪혀와도 마음도 상하고 깨지고 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도 온데간데 없어져요. 옆에 있는 사람이 툭 한마디 내뱉은 말 때문에 쉽게 상처받고요. 관계가 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흙은 여러분 강한 것 같지만 바람 불면 흩날리고요. 물이 묻으면 강해지는 것 같지만 말라지면 다 부서집니다. 흙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흙이기 때문에,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사야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하면서 우리 인간을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로 표현해놨어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상한 갈대. 상한 갈대가 뭘까요? 상한 갈대라는 것은 과거에는요, 어떤 강한 바람만 불어도 꺾이지 않은 그런 단단한 갈대였는데 지금은 너무 쉽게 꺾이고 부러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갈대라는 거죠. 이것은요, 육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육적인 상태. 건강도 잃어버리고요. 심지어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사람도 죽는 세상이니 얼마나 우리 육체가 상한 갈대입니까? 여러분 나이가 50만 넘어도 이 단어도 잘 기억 안 난다잖아요. 그렇죠. 어떤 중년의 여인이 너무 머리가 어지러워서 병원에 갔대요.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상담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나팔관이 좀 이상한지 머리가 어지러워요. 이렇게 말했대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달팽이관이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단어도 생각 안 나요. 이분이 은행에 갔습니다. 은행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장을 내밀면서 저 이 통장이 다 됐으니 재개발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은행 직원이 재발급이요. 재발급. 이분이 내가 왜 이러지? 그리고 안 되겠다 싶어서 카페에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좀 마음 좀 정리하기로 했어요. 카페에 가서 이렇게 주문합니다. 저 아프리카노 하나 주세요. 직원이 말합니다. 아메리카노요. 아메리카노. 도저히 저희가 이 나이가 들면 단어도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집에 와서 친구랑 전화합니다. 얘야, 내가 요즘 좀 이상해. 나이를 먹었는지 단어도 잘 생각 안 나. 한참 통하다가 잠깐 내가 지금 핸드폰을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핸드폰 찾고 나가서 전화할게. 나이가 들면요, 기억도 안 나요. 기억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이 상한 갈대라는 거죠. 또 꺼져가는 심지, 이거는 뭘까? 이거는 우리의 내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심리적으로 강했는데 지금은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지금은요, 일말의 희망도 꺾어지는
과거에는요 꿈도 있고 비전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시들시들 해버린 상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을 쉽게 인정하지 못해요. 자신의 연약함을 쉽게 인정할 수 없어요. 특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될 수 있으면 강해 보이려고 강한 척을 하긴 하지만 다 약합니다. 여러분 혹시 강하십니까? 대답 못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다 우리 약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두 가지 일이 있는데 이 성령님이 하시는 두 가지 일이 연약한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용기를 가져다 주는지 몰라요.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너무도 연약한 우리에게 성령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깨닫고 힘을 내시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특히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오늘 성경이 보십시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우시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근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편 103편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3편 14절 네, 화면에 좀 띄워주시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신대요. 우리의 근본을 아신대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흙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질그릇처럼 부서지고 깨지고 넘어지는 인생이라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근본을 아시기 때문에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가 약한지 어떤 상황에서 잘 넘어지는지 어떤 순간에 쉽게 좌절하는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약하게 만드셨나요? 아니 돌로 만드시지 부서지지 않는 돌로 만드시지 왜 흙으로 만드셔 놓고 우리가 이렇게 질그릇처럼 부서지고 넘어지고 연약한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하셨나요? 다른 피조물은 잘 만드셔 놓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뭔가 착각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뭘요? 우리가 약해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약해야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약하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약해야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기 때문에 약하게 만드신 거죠.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시나요? 여러분은 언제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최소한 제 경험을 이야기하면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건강하고 평안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 별로 안 찾더라고요. 참 이상하게도 우리는요 힘없고 연약하고 큰 고난을 만나야 그때 엎드립니다. 건강도 잃고 돈도 잃고 믿음도 잃고 관계도 잃고 내 손에서 다 떠나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우리가 연약해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을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지만 그러나 그렇게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기도 안 하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연약함을 더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그래서 진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의 의미를 참된 의미를 비로소 언제 깨닫냐면요. 내 인생이 막 잘 달려가는 파란 신호등일 때 내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빨간 신호등이 켜질 때 질병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와서 내 인생이 잠깐 멈출 때 비로소 주변도 보이고 비로소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비로소 하나님을 그때서야 찾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9절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은요, 진리를 깨달았어요. 어떤 진리요? 사람이 약해질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니 그때가 진짜로 강해지는 때이구나. 바울은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약한 자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쉽게 부서지고 넘어지는 질그릇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를 돕고 계시는 성령님이 그때서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특히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여기 연약함을 도우신다. 여기 도우신다라는 헬라어 단어가요, 쉰나틸람 바네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 의미가 뭐냐면 번쩍 들어 올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번쩍 들어 올린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연약해서 질그릇처럼 깨지고 부서지고 넘어졌을 때 그 넘어진 그 상황에서 우리를 번쩍 들어 올리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견고한 성 여리고성 앞에 딱 맞닥뜨렸을 때 모두가 좌절했습니다. 아니, 여기까지 오긴 왔는데 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눈앞에 있으니 좌절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그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함성을 질렀던 그들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얼마나 그 위기감을 느꼈을까요? 얼마나 위협을 느꼈을까요? 그러나 위협적인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물맷돌 하나 던졌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골리앗을 쓰러뜨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번쩍 하나 들어 올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안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도우신다라는 이 말의 문법이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 그러니까 먼 미래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언젠가는 도우시겠지가 아니라 지금 도우신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순간.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지금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필요해요. 성경에 보면 오래된 병자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성전 미문에 앉은 40세 된 병자,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 하지만 주님을 만난 바로 그 즉시 고침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도우시는 분이세요. 바로 여기서 도우시는 분이세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 말씀하셨고 그 즉시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돌을 굴려놓으라 말씀하셨는데 즉시 굴렸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되 지금 도우십니다. 지금 도우세요.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연약함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지금 도우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여러분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다. 무슨 말일까요?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은 주님께 있음을 아는 자,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자, 지금 그 하나님이 나와 이 상황에서도 이 어려운 순간에도 지금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현재이고 지금입니다. 지금 내 안에 발동하는 믿음이 나의 신앙인 것이지 먼 미래의 어떤 환경이 딱 조성되면 그때 믿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지금 이 환경 속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믿음은 현재이고 지금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긴 터널을 지난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순간이 왔다 할지라도 저 멀리 보이는 희미한 불빛만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가게 되듯이요, 지금 모든 연약함 가운데서도 나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만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환경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도우셨구나,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연약한 자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돕기는 도우시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 기도를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오늘 다시 한번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보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돕긴 도우신데 우리의 무엇을 도우신다고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우리가 연약함 중에서도 가장 큰 연약함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연약함 중에 가장 큰 연약함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 다시 말하면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죠. 조그만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기도의 필요성과 기도의 중요성을 압니다. 그런데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느낍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다. 그 중요성을 인식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떤 게 올바른 기도인지 우리에겐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석가 바클레이는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미래를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 어떤 길인지를 판단할 지혜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없다. 따라서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기도할 수 있다. 주석가 바클레이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영적 무지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이 기도조차도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어떤 것을 구하기 전에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고 여러분,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통로가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는 통로가 뭐라고요? 성령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기도를 하지 않으니 얼마나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딱 성경에 써 놓았을까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것은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애통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어떤 잘못된 길로 가는데 계속해서 말해도 돌아오지 않고 때려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부모가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또 자녀가 아파 누우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니까 그래요. 부모니까. 옆집 사람은, 옆집 아주머니 아저씨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부모니까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부모니까 차라리 내가 그랬으면. 우리 성령님도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너무너무 안타깝고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는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스스로 기도에 대해서 내가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휘황찬란하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자임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구하면 그래서 모든 게 해결됩니다. 여러분, 물질만 달라고 구하지 마십시오. 질병 치유만 구하지 마십시오. 가정의 문제 해결만 구하지 마시고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근본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면 다른 기도 제목을 구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고 빠른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 오늘도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방법인 기도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아무 능력이 없어도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돕는 거예요. 여러분, 좌우 앞뒤 다 맡겼지만 하늘은 뚫렸다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질그릇 같고 정말 상한 갈대 같고 그런 연약한 자랄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거예요. 기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동물 중에 타조라는 동물처럼 우스운 동물이 없다고 합니다. 이 동물 사육사들이 많은 동물을 키워봤지만 타조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동물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다른 동물들은 그래도 몇 번 쓰다듬어주고 또 몇 년을 같이 밥 먹여주고 하면 그래도 친근감 있게 다가오는데 이 타조는 절대 친해질래야 친해질 수 없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타조는 그 등치에 비해서 뇌의 크기가 굉장히 작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뇌의 크기가 작아서 방금 전의 상황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조는요, 조금 전에 먹이도 주고 가까이도 있었지만 타조가 잠깐 먼 산을 바라보면 바로 부리로 쫀다고 해요. 금방 방금 전의 상황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 읽다가 너무 재미있는 구절을 발견한 거 아세요? 타조에 대해서 욥기 39장 13절에서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욥기 39장 13절부터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여기 보세요. 알을 낳았는데 그냥 버려둔대요. 자기가 알을 낳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난 알인데 난지도 모르고요. 이거 그대로 놨다가는 깨지고 들짐승에게 잡혀 먹을 텐데 생각도 못 한다는 거예요. 타조가. 그 다음 절이요.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마지막 절 같이 읽읍시다.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저는 이 말씀 읽고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타조에게는 뭘 안 줬어요? 지혜를 안 주셨구나. 지혜를 안 주셨어요. 총명 안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타조처럼 바보 같은 짐승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9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아멘. 타조는 비록 머리는 나쁘지만 그 용맹스러움은요, 말보다 더한 짐승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가 잘하는 것을 하나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저는 돈이 없어요. 저는 실력이 없어요. 저는 공부도 못했어요. 저는 배경이 없어요. 저는 인간관계도 잘 못해요. 다 연약하다 할지라도 이분이 있잖아요. 이분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말도 잘 못해요. 그래도 이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입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 인생이 타조 같아요. 타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여인이 이 나이가 먹으면 단어도 생각 안 나고 기억력도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런 연약함을 가진 존재지만 그래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 기도한 거 설령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내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내일 처음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능력 하나가 있습니다. 기도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우리에게 아니야, 네가 기도할 수 있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지만 기도는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삽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9월 한 달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한 달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로잉 30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월 달 그로잉 30 주제가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오직 기도. 다시 한번요. 오직 기도. 첫 번째 실천상이 이것입니다. 행복한 골방 기도. 행복한 골방 기도. 여러분, 이거 다 가지고 계시죠? 없으신 분 있으실까 봐 저 뒤에 보면요, 되게 많이 코팅 해놨어요. 오늘 돌아갔을 때 다 가져갔어요. 집에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집에 가면 없어요. 제가 압니다. 없어요. 오늘 가져가세요. 가져가셔서 9월 한 달 여기 보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매주일 그래도 몇 개씩 문장이 있는데 읽으시면 기도가 됩니다. 읽으시면 기도가 돼요. 제가 어떤 분 들어보니까 정말 이거 볼 시간도 없고 너무너무 바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녹음을 하셨대요. 녹음을. 핸드폰을 녹음을 하셔서 들으면서 출근하시고 들으면서 기도하시고 참 지혜롭다는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행복한 골방 기도. 이거 다시 해보자는 거예요. 1월부터 우리가 하기로 했는데 멈췄다면 다시 합시다. 두 번째는요, 행복한 통성 기도. 여러분 9월 한 달을 만큼은요, 여러분 매주 금양로 기도회 금요일 저녁에 여러분 그날 아프시거나 바쁘신 일이 아니면 모두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두 모여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는 9월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날도 선선해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직분자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인 아닙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언제까지 담임 목사가 기도합시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겠어요? 이것은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어린아이. 여러분 자발적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행복한 중보기도. 들어오시면서 뽑으신 분도 계실 텐데 저도 한 장 뽑았는데 여러분 아직 안 뽑으신 분은 돌아가실 때 이렇게 카드 하나씩을 다 만들어놨어요. 예쁘게 카드에 이 안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우리 교회 10명의 성도를 위해서 9월 한 달간 특별히 기도하는데 6명의 고3 학생들 그리고 4분의 우리 좀 질병과 싸우시는 성도님들 계세요. 그래서 10명의 기도 제목을 다 받아서 예쁘게 카드에 다 넣어놨습니다. 혹시 본인이 본인 카드를 뽑거나 본인 자녀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다시 뽑으시면 되고요. 누구를 뽑든지 한 달간 이분을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9월 한 달 오직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돕고 계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 기도로 모든 상황을 뚫고 지나가 승리를 경험하는 9월 한 달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